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상태에 부르셨는지, 또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과거를 벗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그 능력의 순종을 지금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으면 좋은데 뭐라고 답을 했냐, 그게 오늘 11절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맞고요, 나의 하나님인 거 맞고요, 내 조상의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내 백성 꼭 구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뚜루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 가서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고 좀 명령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하게 모세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신가, 지금 내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생각하며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키임하이라는, 키임하이, 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임은 너와 함께, 하이 있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키임하이를 그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문장 가운데 보면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내가 모세 너와 함께 있는 한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노예 민족이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스스로 모습 보고 지레 낙담하여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주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모세만 쳐다보고 그냥 모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없어졌으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100만 대군을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과 문제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성경 안에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연약하니까 두려워 떨고 겁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땅땅 치고 힘없는 사람은 그 힘에 눌려서 덜덜 떨고 있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은 좋다고 하고 있지만 세상이 안 알아주는 사람은 그냥 눌려 있는데,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약하냐? 부족하냐? 비천한 자리에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능력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몸이 부족하고 삶이 부족한 사람, 그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곤하고 연약하거든요. 일어서기조차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게 그거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우리가 12절 다시 읽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시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또 무슨 약속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분명히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함께 할 뿐 아니라 너와 함께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 그거 참 좋은데요, 저는 못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로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일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사랑스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깨우침이고 말씀입니다. 모세, 내 손과 하나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손에 지팡이 짚고 있느냐? 네 지팡이와 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이름과 너의 명예와 너의 삶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요, 모세 너를 거스리는 자, 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다. 모세 내게 순종하는 자,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모세 너를 높이는 자, 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모세 너를 모욕하는 자, 모독하는 자, 그는 바로 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에게 배반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그대로 지켜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존재와 너의 명예와 너의 이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님 리빙스턴.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거기에 모인 학생들과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땠냐면 강단 앞에 딱 서 있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한쪽 팔이 없어서 이게 옷이 그냥 덜렁덜렁 흔들리는 바람에. 이유는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빈 소매자락이 늘어져서 덜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강연 내용을 들으며 사람들이 감동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야만인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자에게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도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여 들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물렸을 때에도 자기를 반대하는 원주민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리빙스턴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잊지 않고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빙스턴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역사에 이루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에게 물려 한 팔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주님의 뜻이 함께 하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는요, 놀라운 일을 했지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요, 최고 강국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모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므로 쓰임 받는다라는 자기 존재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식. 내 과거도 지금 나의 모습도 내 형편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주님이 나를 쓰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우리가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럼 무슨 약속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에 새기고 매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안에 9절, 성경 찾다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9절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지 그거 따지지 마라. 세 번째는 그 결과로 내가 나를 섬기리라. 섬기리라. 이것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여기서 섬기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섬기리라 했는데 이걸 곳에 번역하면 예배하다, 봉사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단순하게 예배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 신앙생활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너를 통해 이루기 때문에 그 결과를과 너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너를 통하여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섬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땅에 있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욕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를 통하여서 눈으로 보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980년대에 뉴욕 매치의 투수였고 몬트리올 엑스포의 구원 투수로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팀 버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야구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명성을 떨치던 34살, 한참 잘 나가던 나이에 그의 화려한 메이저리그의 직업, 그리고 그로 인한 돈 버는 돈 다 그냥 내려놓고 갑자기 야구계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가 91년도에 메이저리그를 그만두었는데 그때 그가 받았던 연봉이요 200만 달러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3, 4억쯤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 받는 월급이요 2억이었어요. 2억. 1년에 23, 4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가치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 달러, 100억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그는 은퇴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야구계를 떠나 은퇴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들으는 소식이 그가 왜 은퇴를 했는가? 이유는 이 팀 버크 부부가 입양한 5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5 아이는요, 첫 번째 큰아이 스테파니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한국인 아이입니다. 조산해어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가 버리었습니다. 그 아이를 수술시키고 건강을 찾게 하고 자기 딸로 입양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라이안이라는 아이인데 과테말라 남자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예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이는 니콜인데 역시 한국 여자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었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간질이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 그래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넷째 아이 웨이는 다리 장애인입니다. 베트남 남자아이인데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그 아이를 입양한 것입니다. 5째 아이는 과테말라에 태어난 여자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구순 구개열, 우리로 얘기하면 언챙이죠. 우유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버려졌습니다. 그런 그 아이를 수술시켜주고 자기 자녀로 삼았어요. 버크 부부가 5명의 아이들을 더 입양하기 위해서 방 9개짜리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버크가 왜 메이저리그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는가?
1991년 7월 몬트리올의 한 병원에서 셋째 니콜, 한국 여자아이예요. 심장 수술을 하는데 이때 그가 몬트리올 엑스포팀에서 뉴욕 매치로 이적이 되었습니다. 뉴욕 매치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뉴욕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수술 받은 지 1시간도 채 못 되어서 사경을 헤매는 딸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서 안절부절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그가 뉴욕으로 떠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야구장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그가 느꼈습니다. 결국 버크는 메이저리그에서 은퇴하고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낳은 부모도 버린 생명들 스스로 맡아서 돌보기 위해 관중들의 환호, 그 수많은 연봉, 메이저리그의 화려한 직업을 버렸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버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버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야구는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니에요. 당신 아니면 죽어,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래 스스로 느끼기에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버크의 아내 크리스틴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원치 않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했고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 부부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 그 증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팀 버크 부부는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된 거예요. 이 팀 버크 부부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삶,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역사를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말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보여지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이 땅에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주님께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땅에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